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총 3명의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2사람이 있는데요. 먼저는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수레와 불말들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면서 차이점이 있다면 에녹과 엘리야는요 누군가의 뭔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부하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시는 그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져보고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39절 하반절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시켜줄 의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드시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의도적 행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하시는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것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만약 위증했다라면 그 책임을 그 증인에게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4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분명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장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는 것이죠. 성령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까? 그것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구한다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 오늘도 사모하고 그 성령을 오늘도 인정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거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 부활 이후에 40일간의 삶을 정리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요, 손수 이끄시고 데리시고 베다니까지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나가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셨을 때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인도하셨지요. 안식일에 밀밭을 거닐 때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다니실 때도 인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승천하시는 그 현장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 이 공동체, 이 직장,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주는 유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명받지 못하는 곳일 수 있고 박수받지 못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은요, 단기든 장기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선교 여행을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먼저 가신 그 본향,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선교 여행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53절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물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기에 앞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소유한 제자들이, 무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고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은요,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삶 안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두 가지, 성령 충만은 힘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동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매일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선교한다라는 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아니면 소그룹에서,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대규모의 공동체에서든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간곡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도전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40일 동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덧입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삶에 보내신 현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기에 영광스러운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